이제 예수님 마지막 그 말씀을 마치시고요. 감람산에 가세요.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가지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영어로 봤어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렇게 승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누가 봤냐면 엘리사가 봤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엘리사하고 비슷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고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래요. 아버지래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겨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옷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이 마음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 경이로움을 보았겠죠. 또 예수님이 없다는 그 상실감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슬픔으로 망감이 좀 교차했을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남겨두고 가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히든 카드였다는 거예요. 히든 카드. 원래 히든 카드라는 말이 카드 게임에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카드 게임을 안 해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중대한 한 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역전하는 카드예요. 히든 카드죠. 히든 카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요, 이른바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던 비주류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루살렘 주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도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태복음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사역이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핵심되는 사역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사역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을 키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3년 반을 함께 하면서요, 제자들을 특별하게 다루셨어요. 모든 일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어요. 그죠? 산교육인 거죠, 그게. 또 설명하셨어요. 이게 이런 일이야, 저런 일이 하고, 어떤 일이 끝나면 잘 모르면 제자들에게 설명도 하셨어요. 또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제자들이 어떤 데 배반하잖아요. 배반할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보면 끝까지 사랑했다 그래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그렇게 장담했건만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죠? 다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잡히시는 날에 다 떠나갔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지만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여정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자신과 함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들은 아니지만 연대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고 절망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자들은요,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직접 찾아오시고, 그죠?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행전에서는요, 어떻게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좀 다르잖아요. 마지막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포커스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누가행전은 뭐예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결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인가요? 아니죠.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웠어요. 본문 9절에서 11절에서 그 승천한 자리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자리에 누가 와요?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어떤 뉘앙스가 드냐면 히든 카드는 바로 너희야 라는 뉘앙스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역사의 한 축이에요. 역사의 가장 큰 축이에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요. 그죠? 세상이 이러저러 해도 역사는 결국 그날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가장 중요한 역사의 중심축이에요. 그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의 끝이에요. 나의 모든 것이요, 풀과 꽃처럼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과 사명만 남는 거예요. 또 특별히 여러분 여기 하준이도요. 하준이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히든카드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뭘 했는가? 제자들은요, 그 일을 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면부터 이제 6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거든요. 이 격변의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굉장한 격변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모든 일을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머물던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했어요. 신명기 흐르고 예수님의 빈자리가 느껴져요.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120명. 그죠? 함께 모인 수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죠. 그죠? 차례대로 언급하고 나머지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것으로 끝이에요. 설명하는 게. 좀 설명이 빈약해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사건을 기록한 누가의 이 세심한 성격에 비하면요, 사람들을 설명하는 그 설명이 빈약해요. 굉장히.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누가 그것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거기서 뭘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가, 또 몇 명이 모였는가가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14절, 15절 상관절 함께 읽으면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가가 이제 보여요. 함께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220명이나 되더라. 어디에다가 딱 포인트를 맞춰요? 이들이 뭘 했냐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인가, 몇 명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들은요, 어떤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고 나와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요? 삶도 다르고 처한 위치도 다른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게 이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는 왜 존재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사라지면요, 아무리 교인수가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도 중요하고 두 번째도 중요해요. 누가의 디테일이에요, 이게. 누가의 디테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 디테일이 계속될 거예요. 뭘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전혀 힘썼어요. 전혀. 프로스카르테레오라 그래요. 프로스카르테레오. 집중하는 것,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예? 집중하고 견디고 버티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기도? 예? 기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단단히 마음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포기하지 마시고 견디시고 버티세요. 예. 성령께서 버틸 만한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과 대하듯 하는 그 묵상 기도도 있어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도는 뭐냐면, 전혀 기도에 힘쓰는 것은요, 뭐예요? 힘을 다해서 부르짖게 된 거예요. 뭘 위해서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기도를 하고요. 기도 후에 본문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해요? 본문을 보면 조직을 정비하죠. 그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기도 후에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자연스럽게. 아마도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한테 이런 마음을 준 거야.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일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구약의 많은 내용을 인용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이 납득이 가는 일이는 거예요. 반대가 없어요. 성경대로 한다면요, 반대하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다수결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주의예요? 성경주의예요. 성경주의. 물론 현 시대에 맞게 성경이 해석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의 정신대로 적용하면 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내려오는 간섭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제가 왜 금요 기도회 때 시작을 사도행전을 보신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요, 교회의 본질대로 제가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뭔가,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어떤 집단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이유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교회를 보면. 그런데 저는요, 성경대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를 지적해 주세요. 예? 제가 이끌어 나갈 때
성경적이지 않다 그럼 저를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한번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한테 잘 보이려고 저기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쳐버린 거예요. 도망쳐버려. 그래서 그걸 보고 바울이 외식한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선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바울의 말을 듣죠. 바울을 대항하지 않아요. 이것이요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16절에서 26절은요 선출해요. 사람을. 그죠? 가룟 유다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후보는 몇 사람이에요? 본문 보면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요셉과 마띠아예요. 그런데 두 후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인가요? 저명한 외부인사인가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웠대요. 이 두 사람은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이에요. 저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요 이 교회 흠자를 생각해요. 벌써부터 제가 기도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에서 자라고요 함께하고 키우고 훈련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화준이가 그런 사람일까? 예?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규혁이가 그런 사람일까? 이 교회에서요 키우고 오랫동안 훈련시키고요 어떨 때 보면 후연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후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가 뭐 경매에 굉장히 싸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뭐 갚겠죠 여러분. 갚겠지. 근데 결국 보세요. 제가 그냥 물려주고 갈 거예요. 저 그냥 후임자에게 그냥 다 주고 갈 거예요. 저는 뭐 갚겠죠. 갚기야. 보세요. 한번 어떻게 하시나?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선출하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구약시대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 가슴에 돌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이 바둑돌 같이 흰색하고 검은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 하나님 뜻을. 그게 뭐죠? 우림과 둠밈이죠. 둠밈. 여러분 투표는 잔인해요. 그죠? 그죠? 탈락자가 반드시 생겨요. 그죠? 탈락자는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예? 오늘 요셉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세상의 선거처럼 그렇게 상실감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를 떠났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탈락자는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신분이 같아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다 뭐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높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많이 섬기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거든요. 교회 직분은 뭐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은 뭐 체계가 있잖아요. 그죠? 목사 체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체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직분이 높다면 더 많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의 히든 카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20명의 사람은 누구이고요?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명을 위해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하고 버티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모였냐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뭘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뭘 했냐는 거지. 사람 적고 많고 이거 하나님 보시지 않아요. 그것보다
이 사람들은 거기서 뭘 했냐? 사명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죠? 집중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가 나와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또 교회는 어떤 곳인가가 보여요. 그죠? 교회에서는요, 낮고 높음이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다 봉사의 직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할렐루야. 다 요긴하고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람이가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아까 전화 와가지고, 옥상에 같이 올라가가지고 축구하기로 했어. 축구. 둘이. 하준이하고. 하람이도 할 거야. 그래서 하람이가 굉장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하고 축구할 사람. 이 교회를 이끌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짧게 봤는데 이해 가시죠? 본문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하는가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왜 기도해요?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모든 삶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히든 카드, 예수님의 히든 카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요, 이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또 죽어가는 사람을 일으킬 거예요. 할렐루야.